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나눌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3절로 18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들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뉴스를 보니까 올해 처음 폭염주의보가 그렇게 발령이 됐다는 것처럼 날씨가 확 더워졌어요. 날씨가 더워지면 자연스럽게 우리의 몸은 뭘 찾아갑니까? 시원한 것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사람들을 표현하며 나아갈 때도 여러 가지 유형들이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건 어떤 사람은 만나고 만나도 만나면 만날수록 더 만나고 싶고 마음이 위안이 되고 마음이 시원케 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만 만나도 됐으면 이제 그만 만났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만나면 만날수록 마음을 답답하게 하고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도 아마 많은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 속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시원하게 주는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또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서로의 어떤 성향이나 이런 것들이 틀리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은 그렇죠. 인생은 다 그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틀리니까요. 우리는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볼 때에 어떠한 유형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원하시냐는 거예요. 어느 본문의 말씀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자신과 고린도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케 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들을 좀 알아줘라 이렇게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놀라운 주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고 능력의 어떤 사역의 일들을 감당했던 사람이지만 그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일들 가운데서도 어떤 교회나 어떤 성도들 생각하면 마음이 답답하고 또 걱정이 되고 불안한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여기 나오는 스데바나는 바울과 여러 성도들의 마음을 아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아주 마음을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의 원어적인 그 헬라어 뜻을 바라보게 되면 힘이 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스데바나는 바울을 비롯해서 많은 믿음의 성도들에게 힘이 나게 되는 저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더 한번 해봅시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수 있을 정도로 다른 사람들에게 힘을 줄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지칭되어졌던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에 참 힘들고 어렵다라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그렇게 아우성이 나오고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그렇고 또 생각적인 일들, 가치관의 부딪힘, 더 나아가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에 참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지쳐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 말로 얘기하면 사이다와 같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속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린 바라길 원하고 그렇게 모든 일들이 해결되기를 원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만 그런 것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딴지를 걸고 뭔가 일이 안 되게 이런 일들 가운데 서는 것이 아니라 교회도 지금 코로나의 기간 일들 가운데서 많은 교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지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다시금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그렇게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필요한 시대가 아닌가. 근데 마음은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세상에 그래도 믿음의 성도들이 세상에 빛된 역할을 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처럼 그 답답한 세상에 소망이 없는 그 일들 가운데에 정말로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는 그들을 시원하게 해줘야 될 교회나 성도들조차도 오히려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와 성도들을 보면서 답답해하며 나아가게 되는, 저 교회 때문에, 저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그들의 마음이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믿음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의 그 바른 일들 가운데서 모습을 통하여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교회를 바라볼 때에 답답함을 나타내는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에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로 한국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교회의 역할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 민족을 대신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다시금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 민족을 다시금 살려달라고, 이 민족을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며 먼저 나갔던 사람들, 그런 교회와 그런 성도들의 발걸음을 바라볼 때에 세상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래, 저런 사람들이 기도하니까 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을 나타나게 되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또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간절함의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또 이 민족을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주며 나가는 그런 역사 일들 가운데에 걸어갔던 말자치가 바로 이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세상 사람들의 비치는 교회의 모습은 이기주의적이가 팽배하게 되는, 다른 사람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이런 단체로, 이런 모임으로 그렇게 오해하고 곡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과연 그냥 그들의 오해와 곡해일 것입니까? 그렇게 보여지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 가운데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실례로 교회 규모가 좀 크면 주차에 대한 일들 가운데에 항상 몸살을 앓아요. 그래서 주차장을 크게 짓고 해도 그 많은 성도들이 다 차를 갖고 그렇게 오면 주차 공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제가 전에 사역했던 곳도 한 7, 800명이 모였던 그런 교회였는데 지하 1, 2, 3층에 주차장까지 있어도 그 주차장이 꽉 차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길가에 대로변에 차를 대고 또 골목골목마다 막 차를 대다 보니까 원래 그 주민들이 사는 일들 속에서 자기들이 차를 대야 되는데 주차를 하지 못하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아침부터 실랑이를 하고 큰 소리를 내고, 그런 소리에서 또 믿음의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제가 그럼 빼드리겠습니다 하면 될 텐데 오히려 거기서 뭐 여기가 당신 땅입니까? 이 도로는 다 나라 땅이고, 그리고 따지며 나아가는 그런 일들 속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또 그 모습을 바라보는 그 주민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막 동사무소나 이런 데다가 막 민원을 넣는 거예요. 교회 때문에 우리가 너무 힘들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으면 그래서 교회에 막 전화가 옵니다. 그럼 그 전화를 받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도 민원 넣겠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날 교회에 비춰지는 세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사랑으로 품고 섬김으로 나아갔던 그런 성경적인 생각들은 다 없어지고 이제는 강대강으로 나아가게 되는, 세상이 그렇게 나가 우리도 그런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 어떤 믿는 사람들의 권력자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대치하며 나가는 일들 속에서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 비친 교회는 이기주의적인 집단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일들 가운데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딴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나는 과연 믿지 않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에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 사랑의 서신이라고 하는 아가서에 바라보게 되면 사랑에 빠진 술람미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희는 검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평이 생겼음이라. 지금 이 여인에게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가득하게 되니까 다른 것이 다 나에게 무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유일하게 솔로몬 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의 삶, 우리의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 답답하고 무력할 때에 우리의 그 막혀진 배관이 꽉 차가지고 더 이상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는 그 꽉 막힌 배관을 뻥 뚫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시원함을 줄 수 있는 것이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돈이겠습니까? 권력이겠습니까? 명예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의 모든 인생을 시원하게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없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생명의 강이 흐르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를 믿고 나를 섬기는 자에게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수는 샘물과 같이 솟아나는 그런 물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항상 그 초장 가운데에 가장 필요한 인생의 일들 가운데에 자연의 섭리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물의 공급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물이 늘 그 배에서 생수의 강, 말 그대로 생명력 있는 그런 물이 계속 흘러나오는 일들이 어디서 나오냐? 주님이 함께할 때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 새기시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하시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는 것을 마음으로 새기시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 시원함을 받은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깨달았다라면 우리도 다시금 하나님과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삶의 또 진정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떠한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첫째로 깨어 믿음에 굳건히 서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고대로부터 요즘 남녀 평등이고 실적으로 또 남자보다도 더 힘이 강한 그런 여성들도 많지만 보편적으로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역사 가운데에 남자들이 여자들보다는 신체적으로 더 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이나 이런 모든 일들에서도 남성 중심으로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힘의 상징이었고 용기의 상징이었고 그 마음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상징적인 일들을 나타낼 때에 남자답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바울도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깨어 믿음에 굳게 선 사람, 믿음이 강건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과 성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줄 수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주변에 우리가 주위를 살펴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는 모습들을 참 많이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곧 믿음의 성도인들 발걸음뿐만이 아니라 세상에 또 속해 있는 그런 이야기들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그 믿음의 자체가 흔들리고 답답해하며 나가는 그런 발걸음들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 모습에서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고 쉽게 꿈을 접고 그렇게 주저앉아 버리는 인생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시원함을 기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도 지금 일어서기가 힘든데, 나도 지금 마음이 지금
어떤 일들 가운데에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 있는데 누구를 위로하고 누구에게 힘을 북돋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먼저 강건하고 내가 정말로 건강해야, 그래야 다른 사람들을 살필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격려하며 용기를 북돋으며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성도, 믿음에 굳게 서서 말씀의 굳건히 선 믿음의 성도는 바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을 충분히 시원하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일들 가운데에 모두가 다 나름의 가치관이 형성되어져 있어요. 어렸을 때에 어떻게 성장되어졌고 또 배움에 대한 일들, 또 어떤 깨달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일들이 복합적으로 그렇게 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삶의 일들 가운데에 나의 주관이라고 할 수 있고 나의 가치관이라는 것이 그렇게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형성이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대표적인 변화가 바로 그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전까지 내가 세상의 어떤 삶의 일들을 쭉 살아오면서 나갔던 경험과 또 지식과 이런 것들로 든든하게 세웠던 그 가치관이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 말씀이 우리 가운데에 우리의 심령을 깨트리는 순간 그 가치관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곧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 달라지고 삶의 목적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에 이전에는 세상의 어떤 성공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로 그렇게 변화되어지는 심령의 모습이, 그게 정말로 주님을 믿음으로 영접한 우리의 발걸음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가 그런 말씀들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또 그런 것들을 체험하지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성공을 은연중에 그것을 바라며 나가면서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어떤 성공이 대치가 되면 우린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성공의 자리 가운데 먼저 발걸음을 옮기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위정자들이 있어도, 교회의 규모가 정말로 이 나라 가운데에 나름대로 교세가 있어도 여전히 세상의 어둠의 일들 가운데에 또 세상 사람들의 어떤 손가락질 가운데에 설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움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되는데 여지없이 나타나는 그런 삶의 어떤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조직을 앞세고 사람을 앞세고 나를 앞세고 나의 어떤 이익을 앞세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다 보니까 거기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빛이 발할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오히려 인간적인 냄새만이 풀풀 풍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가 정말로 은혜 받았을 때의 삶의 모습을 바라보세요. 정말로 이웃들을 먼저 섬기며 나가라는 그 말씀 그대로 실천하며 나가는 거예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며 그 영혼을 정말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구원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들의 마음이 어느 순간에 육신의 어떤 일들의 모습, 나의 어떤 안정적인 삶의 일들 가운데 안주하여서 아유, 믿을 사람은 믿겠지,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어떻게든지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지. 너무나도 우리가 우리의 일들을 갖다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갖다가 다 내켜버리고, 나는 지금 이 일들이 바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정신을 못 살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거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혼을 살리는 일, 하나님의 빛된 삶을 나타내는 모습, 정말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인생들은 다 팽개치고 거기에 같이 융화되어져서 나의 이익을 위하여, 나의 삶을 위하여, 나의 행복을 위하여, 나의 성공을 위하여 너무나도 우리가 쉽게 거기에 같이 통주하며 나가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이나 교회나 세상 사람이나 믿음의 일들 가운데선 믿음의 사람이나 무슨 차이를 느낄 수가 없으니, 아니 때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소식들을 듣게 되면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이 더 정말로 짐승보다 못한 천인공노한 일들을 벌이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런 마음들이, 그런 모습에서 적어도 아니야, 내가 옆집에 있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성도들이 바라보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정말로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야. 저건 뭔가 잘못된 집단이고 저건 사입이고 저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내 그럴 줄 알았어. 우리 옆집에 사는 누구도 말만 하면 그냥 자기만 생각하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똑같은 인간들이라고 너무나도 쉽게 우리가 거기에 통주하며 나아가는, 거기에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일조하며 나가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주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서 주님의 나라와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먼저 믿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을 그나마 척도로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구나, 아직 믿음이 덜 자랐구나, 미성숙의 그런 자리 가운데 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이나마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그 외적인 모습이 그가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어서 세상의 명예나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에 여전히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그것만을 하나님 앞에 아뢰며 나가는 그런 일 가운데 선다라면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신앙의 자리 가운데 섰다라고 밖에 바라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친정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그 역사가 어떤 것이든 믿음으로 깨달은 사람은 육신의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소중히 여기고 우선순위를 새기며 그 일들 가운데에 더 가치 있음을, 그리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발걸음을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떠한 것에 마음을 더 빼앗기고 있습니까? 거룩한 주의 일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성공입니까?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다시금 감찰하시고 정말로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 더 나아가 믿지 않는 영혼들에게까지도 그들의 힘을 북돋아줄 수 있는,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자리 가운데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깨어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는 거예요. 둘째로,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할 때에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도 바울은 온전한 믿음과 소망을 이루려면 모든 일을 사랑 안에서 행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앞서 아가서의 술람미 여인이 사랑함으로 말 그대로 세상을 내면 상사병이 나는 거예요. 너무나도 그 사람을 사랑하니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하는 그 마음 가운데에 마음이 애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아가서를 통하여 단지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이야기가 아니라 거기에 나오는 술람미 여인은 믿음의 성도된 처여놈들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곧 우리의 마음의 심령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되는데 그 애달른 마음으로 그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그 화려한 궁전에서 풍족함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그 믿음의 일들 가운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일들 가운데에 상한 심령으로 내가 주님을 찾는다라고 고백하며 나가고 있는 거예요. 왕자가 다 무엇입니까? 대궐이 다 무엇입니까? 풍족한 그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권력이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 같은 그 애다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그 신앙의 모습, 그러니 하나님이 그 다윗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께서 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믿음의 성도는 주님을 사랑함으로 평들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시름시름 알아야 됩니까?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랑하는 자를 사모함으로 마음의 평이 나는 것처럼 믿음의 성도는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과 그 일들을 사랑함으로 병이 날 정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읽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내가 오늘 말씀을 안 읽으면 안 된다라는 그런 애절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다가 갖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애절함의 심령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정말로 온 천하 만물보다도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영혼을 살리는 일들 가운데에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살려야 될까? 저 영혼에게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여 구원의 복된 자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날 수 있을까? 그리함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쁨의 마음을 내가 드릴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까?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정말 한국교회가 뜨거워질 때에,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일어날 때에 우리가 바라보는 그런 심령의 모습이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그래서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의 지교회가 아니라 주변의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린다라고 한다면 주변의 모든 성도들이 거기에 같이 시간을 내서 같이 그 자리 가운데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그 사모하는 일 가운데 또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체험케 하여 주시니 거기에 그냥 사람들이 막 정말 주의 일들 가운데 나아갔던 간절함의 사모함이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영혼들에게 역사하여 주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또 감사원 등대교회에서도 다시 그렇게 사모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일들 가운데 그래 나아갔던 그런 반복적인 어떤 일들의 모습, 물론 말씀을 준비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고 있지만 그런 일들 가운데 익숙해져 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어느 순간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의 마음, 근데 다시금 앞에 간절함을 나라며 나아가려고 하더라도 그런 마음 가운데 이게 그런 마음이 예전만큼 들어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도 간절함으로 찾아갈 때에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만나주신다라는 것을 새벽마다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로 한 영혼이 그 일들 가운데에 계속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방언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그런 일들 가운데 계속해서 그 일들을 이야기하며 나아가는, 기도해야 된다, 새벽 예배 나와야 된다, 철야 예배 나와야 된다. 에이 시간이 없는데요.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게 아니고 그 자리에 그 말씀에 그대로 그래 그렇게 나가면 하나님 만나신다고 하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어야 된다니까 부르짖어 나가고, 하나님 나도 체험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의 사모함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동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아 이제 북한으로 가셨나? 아프리카로 가셨나? 중국으로 가셨나?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다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점점점 멀리하고 있지 않는가. 하나님은 정말로 잡으려고 하는데 좀 놔주십시오.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지금 바쁩니다. 내가 저거 지금 그거 신경 쓰는 거 다 아시면서 왜 그럽니까? 이렇게 우리가 반응하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보다 나는 너를 만나기 원한다. 이 주님의 응답에, 이 주님의 음성에 응답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있을 때에 정말로 주의 일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오면서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과 그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병이 나도록 그렇게 사랑해 보신 적이 과연 있으십니까? 있으셨다라면 그 일들 가운데 다시금 하나님 그 마음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만약에 나는 그런 일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정말로 주님 만나기 전에 내게 맡겨진 사명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속에서 내가 그 일들을 정말로 집중하며 그 일들을 이루게 하여 최선을 다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맡겨진 사명을 위하여 다른 박제로 나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람들을 사랑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실 수 있고, 또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런 인생들을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의 은혜 가운데 채워주시더라는 거예요. 실례로 1920년도에 평양에 백선행이라는 젊은 과부가 있었습니다. 일찍이 결혼을 했지만 얼마 안 가서 남편이 그렇게 생을 다하고 그 어린 10대에 과부가 됐는데, 그래도 자녀 한 명을 그렇게 아들을 하나 그렇게 낳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 속에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결혼해서 아들을 낳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남편이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일들 속에서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교회를 다니며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늘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린 자신이 홀로 아들을 키우려면 지금 자신부터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길밖에 없으니 제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자녀 앞에 오만불평이 아니라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갑니다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주의 일들 가운데서 혼자 그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며 그렇게 나아가려면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야겠다는 그 심령으로 늘 그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이 해야 될 일들, 예전에 여인들이 할 일이 뭐가 그렇게 많이 있겠어요. 그래서 삭바느질을 하면서 그렇게 시댁을 돕고 아들을 키워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신앙적으로 내가 말씀대로 살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암송하고 기쁨으로 찬송하며 바느질을 맡기는 사람에게도 감사하면 그런 마음으로 청성을 다해서 그렇게 삭바느질을 잘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월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이제 아들이 어느덧 장성한 청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성실하게 일을 하여 어느 정도의 물질을 모을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 속에서 그냥 야산에 시어머니나 이런 어르신들을 갖다가 무덤을 만드는데 변별한 그런 터전 가운데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그냥 야산에 그렇게 무덤을 만들고 있다가 어느 정도 물질이 생기니까 그 시어머니 부모님에 대한 마음이 있어서 그래서 말 그대로 선산을 하나 그렇게 만들자 하는 마음으로 이제 수성원에서 땅을 갖다가 구입하게 되는데 소개한 사람이 여자고 그런 일들 가운데 제대로 그런 어떤 것들을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이거 정말 좋은 땅인데 아주 싼 값에 사는 거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전 재산을 할 수 있는 그 당시 200냥을 주고 그 산을 갖다가 야산을 하나 사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상 이장을 하려고 딱 갔더니 좋은 산은 무슨 좋은 산입니까? 돌들만 가득한 말 그대로 돌산인 거예요. 거기에 이장을 할 때 얼마나 힘들게 어렵게 겨우겨우 그렇게 이장을 마치고 나가는 일들 속에서도 뭐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손해보길 다행이지. 만일 다른 사람이 이런 땅을 샀다라면 마음이 상해서 어쩔 뻔했는가. 그저 나 하나 마음이 상하는 것으로 그냥 족합니다. 그렇게 오히려 그 마음을 갖다가 긍정적으로 바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동네 자체가 좁다 보니까 소문이 다 나는 거예요. 밀어내가지고 그 몇 년 동안 모았던 그 전재산을 갖다가 겨우 돌산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좋은 땅인 줄 알고 사가지고 거기에 갖다가 시신을 묻었다라는 이런 일들이 소문이 쫙 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막 사람들이 수군수군 하잖아요. 그런 일들에도 개의치 않고 열심히 그냥 자기의 할 도리만 그렇게 진행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일본 사람들이 이제 도청 직원을 그렇게 앞세워서 이 백선행을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왜 찾아왔느냐? 시멘트 공장을 살기 위해서 지질 공사를 나름대로 했는데 이 집사님이 샀던 그 땅이 석회석이 되게 많아서 충분히 거기에서 시멘트 공장을 할 때에 충분히 자원적으로도 충분하겠다. 그래서 찾아와가지고 1,000냥을 줄 테니까 그 산을 갖다가 우리에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얼마나 좋은 거예요. 200냥을 사가지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수고하는데 거기에 5배가 넘는 돈을 갖다가 준다고 했으면 줄 법도 한데 오히려 마음이 너무나 착하니까 나는 겨우 200냥에 그것도 모르는 땅도 아니고 돌산인데 이런 나쁜 땅을 갖다가 1,000냥이나 어찌 보면 일본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음에서도 그렇게 딴 사람한테 이 나쁜 땅을 갖다가 그렇게 큰 돈을 받고 파는 것은 안 된다라고 팔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찾아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돈을 적게 불러가지고 이분이 판단을 하는가. 그래서 다음에 또 와가지고 2,000냥을 그럼 줄 테니까 팔아라. 다시금 그렇게 사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백지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아니 1천냥도 지금 이 나쁜 산을 갖다가 팔려고 하는데 2천냥을 또 준다고 하니까 더더군다나 완강하게 거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 가운데 그들이 돌아가면서 우리가 처음부터 너무 값을 싸게 불러서 이렇게 된 것 같다. 아무리 조선 사람이고 그리고 과부의 땅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제대로 돈을 그렇게 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다시금 찾아와 가지고 상세하게 설명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가 지금 시멘트 공장을 세워가지고 그런 일들 가운데 석회석이 많이 필요한데 바로 이 땅이 그런 일들 가운데 좋은 땅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멘트를 만들면 조선 사람들에게도 집이나 여러 가지 어떤 도구들이나 이런 건물들을 지을 때에 용이하니까 제발 좀 우리에게 땅을 파십시오 하면서 2만 냥을 줄 테니까 그 땅을 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200냥으로 샀던 땅이 2만 냥으로 그렇게 천문학적인 그런 숫자로 땅을 팔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겠어요? 우린 거기서 끝나면 좋겠잖아요. 아이고 역시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다. 그런데 이분은 말 그대로 주의 말씀 가운데 믿음으로 굳건히 서 있으니 그 많은 물질을 갖다가 자신의 어떤 아니야 이런 것들을 내가 이제 고생 끝 이제 낙이 오는구나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 돈을 가지고 동네를 위해서 다리도 놓고 학교도 짓고 선교사도 돕고 전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단체에 기부를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 가운데 선한 일들을 하니까 오히려 우리를 강점했던 일본의 그 총독부에서 표창을 주려고 했지만 끝까지 그것을 거절하고 후에 이 백지사의 장례를 사회장으로 지낼 정도로 역사에 길이 남는 그런 인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네이버나 검색할 가운데에 백선행이라는 그런 이름 한번 쳐보시죠. 바로 그 인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나올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말씀 속에서 사랑으로 선행을 행하라는 그 말씀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는 그 믿음의 자리를 가난하건 물질이 부유하건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그 일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빛된 모습을 나타내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6장 18절 1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시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기독교인들 믿음의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렇게 살아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즐겨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는 삶을 살아라. 오늘날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또 길어지는 많은 교회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일부분의 어떤 교회의 모습이겠지만 저도 많은 교회들 제가 또 시골에서 사역을 할 때에도 크리스마스만 되면 쌀을 갖다가 한 200포당 이렇게 사가지고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다 이렇게 나눠주며 나아가는 하루 일과가 쌀을 갖다가 배달하는 것이 하루 일과가 될 정도로 참 힘들게 일을 했어요. 그런 모습에서도 그 일들을 매년마다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걸 시적으로 제가 느낀 게 몇 번 말씀드린 것처럼 필리핀에 쌀 나누기 똑같이 거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금 많이 이전하고는 완전히 차이가 날 정도로 많이 변화가 됐지만 여전히 한센일들에게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들 보여지는 어떤 삶에 손이 끊어져 있고 얼굴이 일그러져 있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삶 자체의 일을 하는 것 자체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일을 해도 손을 일해야 되는데 손이 굳어져 가지고 뭔가 잡기도 힘든 그런 일들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 남의 도움을 받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일들 속에서 가장 기본적인 먹거리를 제공하며 나가는 그 쌀나라는 일들을 갖다가 매년마다 그렇게 우리가 나가면서 했던 일들 속에서 정말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떤 마음입니까? 아이고 없던 것이 시장에 생겼으니까 하나라도 내가 지금 먼저 가져야 되는 거예요. 기다리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는 기회는 이때다 하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내가 더 딴 사람보다 많이 가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똑같습니다. 근데 그게 1년, 2년, 10년 계속 매년마다 그런 일들을 하니까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알아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느냐? 나눔의 일들 가운데 자기들의 어떤 모습들이 그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가 되어지는 모습이 다른 사람을 이제 챙겨주는 모습으로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딴 사람이 받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먼저 받을 거 받아야 된다. 이런 모습을 했던 그들의 발걸음이 오히려 와가지고 지금 옆집 사람이 지금 잠깐 어디 나갔는데 그 사람들도 나눠줘야 됩니다. 오히려 이웃을 챙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나가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막 약탈하듯이 막 강제적으로 나가는 모습이 아닙니다. 기다릴 줄 알아요. 넉넉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구나. 체험적으로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도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웃들을 살피는 것도 어쩌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그 이웃들을 살펴나가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더라고요.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에 그러니 사랑함으로 정말로 영혼을 사랑하는 심령으로 이런 백집사와 같이 여러분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그렇게 나가시는 일들 가운데에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힘을 붙여줄 수 있는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지금도 힘들어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작은 물질의 도움 하나가 힘이 되어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오히려 그런 일들도 귀찮게 여기는 시대가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도 뭐 사나이 봉사 막 이렇게 할 때에도 오히려 그런 일들로 동정받는 것 싫다라는 오히려 판감들의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도 꾸준하게 우리가 그런 마음이 아닌 것을 나타날 때에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더라고요. 아, 이분들은 진심이구나. 그래서 이겨 나가는 일들 속에서 처음에 막 갔을 때에는 아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어 죽겠는데 만사가 귀찮아 죽겠는데 나를 비웃으려고 마음이 한번 상처를 입고 삐뚤어지게 되면 선의도 그것도 악의처럼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더라고요. 그런 마음을 어떻게 깨트릴 수가 있느냐. 아이고 내가 도와주려고 했더니 그렇게 했어? 그런 일들 가운데 서면 그 마음의 심령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랑하고 구제하며 나눔을 실천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꾸준히 나아가게 되니까 그 마음이 이제 악의가 아닌 선의의 마음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변화된 심령은 움직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 몰라도 이 사람만큼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한 분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들은 동일하게 다른 사람에게도 그 사랑을 그대로 전하며 나가더라고요. 이게 바로 신앙의 유업을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었는데 오늘 저 여러분들에 대해서 그 아름다운 선행의 유업이 끊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갈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마음을 저해하는 것이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 도와줬던 일들이 어느 순간에 그런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뭐 큰 우리우리한 궁전에 살고 있고 뭐 전철에서는 막 눈먼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구걸을 하다가 나중에 전철에 딱 나가다 보면 뭐 인천역에서 내가 봤는데 거기에 고급 수용차 가서 그 차 타고 또 가더라. 이런저런 소문 가운데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이제 통정의 시선이 아니라 사기꾼의 시선으로 그렇게 바라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 가운데에 또 수많은 어떤 사회적인 단체, 어려움을 도와주는 고아들이나 뭐 여러 가지 세계의 그런 일들 가운데 상하는 단체들에 대한 모습들도 수많은 비리들의 모습들이 부각되면서 우리들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아이고 기부해봐야 저 사람들 배만 불리는 것이구나. 이런 마음 가운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점점 손이 짧아지고 있지 않는가. 뭐 여러분들은 모르겠는데 제 마음은 그렇더라고요. 정말로 선의를 나는 그 사람들에게 도움이 줄 줄 알고 나가는데 오히려 딴 사람들이 그런 일들 가운데 섰다라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선뜻 그 일들의 손길들이 펼쳐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물론 우리가 그런 일들을 바라보는 일들 가운데서 정말로 선행의 일들 가운데 쓰는 것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맡겨진 주의 말씀은 그것까지 감시하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그저 선을 행하라는 그 말씀 붙잡고 그 일들을 진행하는 그 모습에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것입니다. 너 속았구나. 아이고 사기꾼한테 속았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비록 그 일들이 사기꾼에게 들어갈지언정 그것이 사기꾼에게 내가 주는 돈이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 어려운 이웃들을 살피며 나가는 그 선행의 동기로 그렇게 내가 물질을 나간다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흡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일들 가운데 자꾸 닫혀지는 마음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도움의 손길들에게 넉넉함으로 그렇게 도움의 손길을 펼쳐나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말씀 가운데서는 바른 믿음의 신앙자의 모습, 바로 저 여러분들이 걸어가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섬기는 사람이 될 때에 하나님과 믿음의 성도들을 시원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라보게 되면 바울이 그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람들하고 아낌없이 칭찬을 하고 있는데, 바로 스데바나나 브로나도나 이고나오거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아니고 유복한 사람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들 중에는 노예 출신도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출신 성문을 바라볼 때는 결코 좋은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바울과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다는 것은 무엇을 하였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 이유를 바울은 1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여기 말씀 가운데 바라볼 때에 이들이 어떤 일들 가운데서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성도들을 섬기기로 작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또 17절에 보니까 내가 스데바나나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곧 자신들의 어떤 부족함을 채우기 위하여 혈안이 되어 살아간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지금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가, 뭐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가, 그걸 살피면서 그들의 부족한 것을 채워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그들 스스로도 넉넉하지 않았지만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일들 가운데에 먼저 마음을 썼던 그들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섬김이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면서부터 섬기러 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왕으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너희들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너희를 섬기러 왔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시조로 주님의 사역의 일들은 섬김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오는 것도 있겠지만 주로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방 여인을 찾아가십니다. 38년 동안 마음이 완전히 일그러질 대로 일그러져서 모든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나도 좀 도와주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원망불평했던 그 불쌍한 영혼들을 주님께서 직접 찾아가셔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그 영혼을 다시금 어루만져 주시는, 철저하게 영혼들을 섬기며 나가셨던 그 예수님의 발걸음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저도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이 성경의 본을 보인 것,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섬김의 자리 가운데 늘 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참 목회 사역의 일들 가운데 바라보게 되면 처음에 개척교회라고 막 이런 일들 가운데 섰을 때는 참 성도들을 많이 섬기며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좀 규모가 되고 어느 순간에 되면 이제는 받는 것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오히려 성도들이 섬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며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저는 항상 사역의 일들 가운데 이게 절대 그렇게 서지 않으려고는 마음을 다 잡고 근데 어느 순간에 저도 그런 것들이 점점 익숙해지며 나가려는 나의 모습을 볼 때가 있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 다시금 주의 일들 가운데서 겸손의 마음으로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스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들 가운데서 여러분들도 서로를 섬겨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요. 제가 잘 섬기겠습니다. 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등대교회는 그래서 잘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이 보여서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다 이런 생각들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서로 섬기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있으셔야 돼요. 아이 누구나 하고 나는 안 해줘, 이런 일들의 모습들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새알 몇 개 안 넣었다라고. 아직도 그게 왜 기억이 그렇게 나는지
벌써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인데도 실컷 말씀 듣고 그리고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이제 찬양을 제가 하는데 권사님들이 앉아가지고 그냥 막 속상해 하시는 거예요. 누구는 세 알 주고 나는 한 알도 안 주고 나는 그냥 죽만 그냥 가득 퍼나봐가지고 제가 막 사과를 했어요. 아유 권사님 제가 다음에는 꼭 말씀드려가지고 꼭 그러니까 이걸 잘 휘젓지 않으면 아는 것처럼 그게 무거우니까 밑에 깔려가지고 그럴 수 있는데 그게 또 새삼 느낀 게 어르신들이 좀 그런 마음들이 있더라고요. 좀 젊은 사람들은 뭐 그렇다고 또 제가 이걸 나누는 건 아니지만 그냥 뭐 저도 뭐 팥죽 자체를 뭘 좋아하지도 않고 새 알을 더 넣는다라고 해서 아이고 이런 마음도 아니지만 그런 거 먹으면 그만이고 안 먹으면 또 이런 마음인데 어르신들은 그 작은 것 하나에 굉장히 노여움을 타실 때가 있는 것을 제가 새삼 느꼈어요. 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런 일들 속에서 서로를 갖다가 섬겨주며 나아가는 아이고 그래요? 그러면 이거 드세요. 라고 나아가면 충분히 화해될 수 있는데 꼭 자꾸 놓지 않는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 어떻게 되겠냐라는 거예요. 주의 일들 속에서 섬김이 실천이 되면 자연히 그 공동체는 힘이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 나 혼자가 아니구나. 나를 돕는 섬길 일이 이렇게 있구나. 나를 위하여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그 마음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그 일들에 나도 든든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들을 섬김의 모습들을 또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가는 그런 자리 가운데서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함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넷째로 협력하는 사람이 될 때 시원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같은 사람들과 또 함께 일하며 수고하는 모든 사람에게 순종하라. 여기 뭐라면 함께 일하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이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앞서 15절에 말씀한 아가의 첫 열매로 섬기는 자들로 혼자 힘들게 일하는 것을 보면서 구경하지 않고 이 같은 사람들과 함께 일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서로 도와라, 협력해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래서 교회는 분열이 되면 안 돼요. 파당이 지어지면 안 됩니다. 여전도회가 있고 남성교회가 있고 건세회가 있고 주일학교가 있고 학생부가 있고 성가대가 있고 이런 기관들이 서로가 잘 어울려서 똑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그런 일들 가운데 힘을 합하라고 그런 일들 속에서 좀 더 마음이 맞는 일들 속에서 열심으로 그렇게 나아가자는 그런 취지로 기관을 만드는 것이지 우리 기관이 당신보다는 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기관이 먼저 우선시 돼야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지냐고요. 사역의 일들 가운데가 벌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가대의 연습 시간이 있고 또 뭐 학생부의 모임 시간이 있는데 이게 겹치게 되고 뭐 주일학교 교사들의 모임이 막 겹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일들 가운데서 다 사람들이 나눠져 있으면 괜찮은데 주일학교에도 속해 있고 성가대에 속해 있고 성교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몸이 뭐 3개, 4개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게 되니까 그 기관장들이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성가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가장 중요한 자리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서로의 어떤 일들 가운데 나오는 모습들 결코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등대교회는 절대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관끼리 서로 연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히려 학생부나 뭐 주일학교에 있을 때에 남성교회가 여전교회가 도움을 주고 어떤 일들 가운데 뭐 식사를 준비하시는가 아니면은 갖다가 물질적으로 그렇게 지원을 해주는가 이렇게 협력하며 나가는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그것이 정말로 기관이 살아나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따로의 모습이 아니라 뭔가 구분하는 모습이 아니라 서로 합력하는 일들 속에서 보다 내가 맡은 어떤 믿음의 자리 또 내가 맡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일들 가운데 이 마음이 맞는 일들을 통해서 그 마음으로 어떻게 하느냐 각자의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일하는 일들 가운데에 최선을 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도 협력하면 일이 어떻게 됩니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협력하면 일이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떤 짐을 들 때에도 혼자 들면 힘든데요. 두세 사람이 같이 도와준다라고 해서 옆에 들어주면 그만큼 내가 힘이 털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능률도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또 도움의 일들 가운데 서로 기쁨을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혼자 하면 무슨 일이라도 그래요. 갑자기 마음 가운데 불평이 나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나만 왜 이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옆에 한 사람이라도 있다라면 그 일들 가운데 이야기 꽃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모든 일에 협력하는 자가 되셔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시원함을 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간들이 서로 도울 수가 있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부족한 것을 보충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과 사람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니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채웠음이라. 그래서 앞서 부족한 것을 채워주며 나가는 그런 일들 가운데에 특별히 아가야의 첫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바로 이 지역 가운데서 바울이 가장 첫 번째로 세례를 베푼 사람이 바로 스데바나였습니다. 그런 일들 가운데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냥 우리처럼 하나의 어떤 세례 예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세상을 바라봤던 시선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인정하고 그 주님의 영광과 그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천심전력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것이 새겨졌을 때에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믿음의 첫 열매라고 그래서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까지 서게 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기의 집을 개방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처럼 교회가 건물로 이렇게 세를 얻거나 이런 일들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고대의 이 시대 가운데서는 특별히 교회가 치워지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집을 갖다가 오픈을 시켜가지고 믿음의 사람들을 전도하며 나갈 때에 거기에서 장소를 갖다가 지금 배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요즘처럼 저는 몰랐어요. 살다 보니까 또 남자들은 누가 오면 오는가 보다. 그러면 좀 정리나 좀 할까? 이 정도 생각하는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심지어 저도 깜짝 놀라는 것이 정수기 이렇게 할 때 필터를 갈아주거나 이렇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갑자기 우리 사모가 분주해지기 시작합니다. 뭐 하는 건데 안 하던 청소를 다 막 열심히 하고 부엌을 막 정리를 하고 거기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갈아 끼는데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다라는 거예요. 일면은 있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은 계속 볼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은 그거 일하려고. 남자들은 또 특징이 있잖아요. 다른 거 안 보고 내가 할 거 있으면 그것만 바라보면서 들어와서 그것만 글차하고 그냥 가는 것이 그게 모습인데 여자분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신방을 하며 나갈 때도 신방은 아주 적극적으로 오지 말아주세요 하는 분들의 특징이 바로 무엇이냐? 집안을 공개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 삶의 어떤 모습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집안을 공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나아가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다 보면 앞서 말했던 노예 출신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깨끗한 사람도 있고 좀 씻지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번거로움의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을 개의치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은혜를 깨닫게 되니까. 사랑의 마음이 그 가운데 용서심이 치니까. 그러니까 영혼들을 위하여 부족한 것을 장소가 없으면 내 장소, 우리 집을 갖다가 장소로 그렇게 내놓겠습니다 하며 나아가는 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성도를 잘 섬기는 일들 가운데 선이 바울이 나와 너희 마음을 시원케 하였다라고 자신 있게 그를 칭찬하며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심령을 한번 우리의 신앙의 발자취를 돌아볼 때에 과연 나는 하나님을 시원케 한 적이 있는가? 아니면 내 주변에 있는 믿음의 조율자들을 시원케 한 적이 있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만약에 내가 그런 일들 가운데 있다면 주님 부르시는 때까지 계속해서 우리가 그렇게 주의 일들 가운데에 사람들에게 힘을 부어주는 자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서시길 원하고 만약에 내가 그런 마음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영혼들을 정말로 힘을 주시며 나갈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는 믿음의 자리 가운데 소망을 두시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더위가 시작되는 이 기간 가운데서 시원케 한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상케 한다는 것을 다 아실 거예요. 어둡고 힘들고 암울하고 정말로 어려운 이 시대 가운데서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는 발걸음에 그 초소초소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
큰 시원함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여 주심에 감사와 감격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전부가 되어도 모자를 판인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최대한 심령은 여전히 세상의 부족함을 통하여 이렇게 불평하고 철학경하며 나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우리도 모르게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다시금 주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원망과 불평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믿음의 동역자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자리가 아닌 오히려 하나님과 믿음의 사람들, 더 나아가 세상의 우리의 이웃들에게까지도 그들의 마음을 시원케 해줄 수 있는, 그들의 어떤 삶의 모습 가운데에 용기를 북돋아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 먼저 깨어 믿음 가운데에 굳건히 서서 정말로 강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으로 실천하며 나가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함으로 주변의 사람들을 살펴나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영혼들을 섬겨나가는 일들 가운데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일들 가운데 협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을 아파여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사랑하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